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아주 대단히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에도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승리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결국은 실패하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가였고 다녔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혹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그러죠.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한다든지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포자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직면하면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도피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라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이 있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 앞에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안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엎드리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공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같은 말이죠. 힘을 썼다, 애를 썼다, 더욱 간절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는 땀을 흘리는데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되었다. 아주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결과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은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일들이 시련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도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겁니다.
22장 45절에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하시고 이제 일어나서 제자들이 가니까는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왜 잠이 들었느냐? 슬픔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닥칠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는 그 슬픔으로 인했는데,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슬픔과 걱정이 자리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오는 그런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슬픔과 걱정을 자신들의 마음에 간직하고서 잠을 잤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네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다른 나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그 말씀에 마음이 상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성경을 보니까요, 이 요나는 배 아래에서 잠을 청하고 자고 있었다. 그것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감정, 그리고 자신의 슬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도망가면서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라든지, 오늘 예수님이 처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함께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슬픔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근심하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난주 중에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 결정돼가지고요, 이제 극심하게 정치적으로 여지껏 분열됐지만 앞으로 극심하게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극심한 이런 갈등,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어나고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금요일 보니까요, 우리 총신 신대원 동창 카톡에 보니까요,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탄핵됐고 너무 기분 좋다 깔깔깔하고요, 한쪽에서는 원통하고 분하다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 탈퇴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 무역이고 이런 걸 다 살펴볼 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잠깐 그 유튜브 방송 보니까요, 그 시흥이 어디죠? 거북섬? 그 거북섬이라는 데 보니까요, 그 엄청나게 많은 상가를 지어놨는데요, 90% 이상이 공실이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분이 30억을 투자해가지고 몇 개를 사갖고요, 부푼 꿈을 꿨는데 몇 년 안에 그 30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히려 10억의 빚을 빚에 던졌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무시해버리고 위협하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세력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틀이 다 무너지니까. 도덕적인 타락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동성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혼인의 순수성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했다 그러면요, 전국적인 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마약했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뉴스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막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불륜이 성행하는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사회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을 보시고 처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불안에 떨고 슬픔에 빠져가지고 앞일에 대한 그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갖고 잠을 청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은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 처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은요, 교육적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을 때 그 시험은 우리가 교육적 의미의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유혹이에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탄이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저 제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제자들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이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라,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탄이 공격이 있을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3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31절을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을 까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아주 극심하게 시험한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밀을 까부릴 때 손으로 깐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탄이 아주 강력하게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2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고는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경고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경고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원수들의 붙잡힘을 받고 십자가에 짊어지게 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가지고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그런 사탄의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 겪고 있는 시험이 없어요? 아니죠. 우리 삶 속에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가지란 말은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에 때로는 검정 색깔의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빨간 색깔의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파란 색깔의 시험도 오기도 하고요, 노란 색깔의 시험도 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빨간 색깔의 시험도 만납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다 경험해왔죠. 앞으로도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적인 실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어느 날 깨어져 버리고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사업이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시험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이러한 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에, 주변 사람들 간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좋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배신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자랑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수술을 하고 쓰러져 버리는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갖 종류의 시련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련 앞에, 이런 시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이 앞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준비하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용어를 표현하면요, 보기 좋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일어나라, 깨어라, 그래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시켜 달라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22장 42절입니다. 22장 42절에 보시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온갖 고통과 멸시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실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되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우리나라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좀 많이 안 하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고 청년 때만 해도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셔서 의자에 앉는 것보다 막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할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는요, 우리랑 다릅니다. 그들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서서 기도할 때도 절박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련이 절박할 때는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절박하기 때문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사건이 너무 절박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절박하니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을 흘리는데요, 절박해서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같이 진액을 쏟는 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진액을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볼 때도 오늘은 다르다는 겁니다. 내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요 정말 특별하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내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상황 속에서는요 평범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박하고 특별한 상황 속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절박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막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붙들어 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잠자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결국은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하원 의원 출신인데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영국의 하원 의원을 하고 있을 때 그 18세기의 영국 제국이라고 그러죠. 이 영국 제국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노예 무역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40% 이상을 그 일을 하는, 차지하고 합니다. 그 막대한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끄럽게 그 당시 영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전 국민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붙잡아가지고 영국 안에서도 판매하고 신들에 가서 판매하고 전 세계에다가 노예를 판매하는 노예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1784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노예상이었다가 목회자가 된 존 누트네라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가 마음에 결심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부끄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노예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789년부터 노예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젊은 정치가가 나서가지고요, 영국 의회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를 보면서 안 됩니다. 노예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죄악입니다 하면서 외치니까요, 듣질 않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듣지는 않는 거예요.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도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1789년부터요, 근 40년 가까이 노예 폐지 제도를 주장합니다. 1789년부터니까 1789년부터 노예 폐지제를 주장했는데 1807년에 약 한 20년,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영국 의회에서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것도 283표 대 16표로, 찬성 283, 반대가 16표로 월등하게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33년 7월 26일입니다. 영국 의회에서는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의했답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 부끄러지십니다 하면서 의회에서 1833년 7월 26일 날 노예제도를 폐지하도록 결정합니다. 그 윌버포스라는 그 한 사람이 4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목격한 어떤 분이 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마치 영국 의회 단상에 작은 새우 한 마리가 올라와가지고 그 고래떼들에게 외쳤을 때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은 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작은 새우의 외침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요,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나서 29일이 지난 후 1833년 7월 29일입니다. 그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기도했을 때 그 폐지가 이루어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처칠이 2차 세계대전에 있을 때 국회가 모여가지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상이 이 처칠이 맨 앞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머리를 파묻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국회의장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일국의 수상이 한 나라의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졸고 있습니까? 하면서 수상을 그냥 타박하는 거예요. 그때 처칠이 눈을 뜨면서 졸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의장이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필이면 이 중요할 때 왜 여기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타박하는 거예요. 그게 수상 처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일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도하는 대통령, 이런 장관,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절박한 국가 앞에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대통령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장관들이 나타나고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국민에게 잠깐 그 메시지를 보냈을 때요, 저는 그 마지막 단어가,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가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도 성경을 많이 봤다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 통해서 전도도 듣고 성경도 많이 읽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잠을 자도 되는 형편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형편이 지금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그 형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정말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라는 이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러한 나라 민족이라면은요 우리가 지금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간절하게 엎드려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건국될 때도 그 첫 번째 국회가 개헌됐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인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꿈 있는 교회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